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오늘도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간구하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눈을 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새날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잠시 다녀간 우리 황영하 목사님의 자녀는 딸이 둘입니다.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터키에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완전히 헌신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걱정이 많이 되던데, 사실 복된 행복한 걱정이죠. 곧 결혼을 하고 사위까지도 다 헌신을 해서 26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거 뭐 선교고 뭐고 내려놓고 애들 밀어야 될까 봐요. 뒤에서 뒷바라지 하기도 바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정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험한 세파 속에 세상 시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잡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세상을 위하여 제대로 젊음을 사용할 수 있을런지. 물론 돈 벌고 출세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그런 인생들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녀간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모든 주변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그 젊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받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저희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또 유스, 우리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귀한 인생, 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냄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파, 유혹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시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녀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찌하든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결국은 자신들의 놀라운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형자매 또 그 커플들,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길이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심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4장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4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 없이 죽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반하는, 자기 생각에 거스리는 그런 정보들은 무시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확증편향이라고 그럽니다. 확증편향. 무슨 소리냐면 내가 보수면은 보수 쪽의 뉴스만 보려고 그래요. 평론만 보려고 그래요. 내가 진보면 진보 쪽의 소리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차단을 시켜요. 동의를 안 해. 참,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있네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 때 균형 감각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이 발전하면 영적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영적으로 내가 취할 것만 취하려고 그래요. 또 내가 본 것만 맞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한 것만 옳다고 그러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아니, 세상 정보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르지 못하면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 이들이 욥과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들의 말이, 이들의 주장이 욥보다 훨씬 지혜롭고 모범적인 신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욥에게 욥을 설득하는 거죠. 너 혹시 하나님 앞에 몰래 범죄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이다 라고 온갖 이론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욥을 지금 설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뭐 이러고 있네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이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예로부터 전수받은 배운 어떤 지혜, 전통에 충실한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특별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인간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참담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 까닭 없이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욥의 잘못 혹은 또 그 조상의 잘못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요. 여러분,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욥은 이런 어떤 교훈적인 것도 물론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겐 지금 참된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신학적 해석이나 어떤 윤리적 정죄나 뭐 이런 걸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과 세 친구가 벌이는 설전 이제 계속 될 텐데요. 이것이 뭐 실존적 고난의 현실이냐,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나눈 이 설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진리 대결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적 기준을 먼저 정하고 말씀을 보면은 윤곽을 우리도 균형 잡아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자칫하면 이 목사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욥의 세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자,
욥이 참혹한 고난을 당하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침묵하면서 욥과 함께 했어요. 너무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필요한 것이 위로인데 지금은 자기 지혜, 지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고통을 해석하고 정죄하려는 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염장 지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헛파티 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진 말을 지금 우리가 4장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살폈던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엘리바스는요, 이 고난을,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든 게 다 원인이 있다, 원인 때문에 생겨난 건데 욥이 이같이 고난받을 만한 원인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소경이 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조상지대 죄도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잠깐 인용을 했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전통과 지식과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막 진단을 하네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냐?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뭐 이런 어떤, 여기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어떤 뭐 전통적 지혜 그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추수의 법칙이죠.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예,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예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진리는 악을 갈아서 재난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연 세계는 물론이고 인간 도덕 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100%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선을 뿌렸는데 악을 거둘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경건의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서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순전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사단의 시기잖아요. 사단의 참소입니다. 어이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바스의 인과 봉의 법칙 혹은 추수의 법칙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911 테러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심지어는 성경에도 나오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는 이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 그러면 다 죄 지어서 죽었느냐? 아니죠. 무고한 사람이 많지요. 그들이 백주 대낮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죄인이라면 보편적 진리를 이제 내걸 때 왜 하필이면 그들이 왜 저렇게 희생이 돼야 되는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다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왜 그들만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법칙을 모든 사람의 경우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논리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큰 시루이로 내모는 어떤 비수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1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아니, 그 15절에도 보면 막 털이 쭈삣쭈삣 쓰고 뼈마디가 흔들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자기가 소리를 들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러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너무 이 신비주의로 가니까 집사람이 당신 이러다가 신비주의자가 된다고 뭐 별 위협을 다 하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제가 성경적이질 않아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하러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엘리바스도 똑같은 뭐 저보다 더 강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신비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 중에 뭘 봤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적용을 하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해버려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비한 현상에 대한 것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게 옳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 특별히 이 모든 것은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검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살피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 음성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 없이 죽느니라. 여기 엘리바스가 마치 하나님의 계신 말씀처럼 지금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사람이 창조보다 깨끗할 수 없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 엘리바스는요 욥이 의롭다고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롭지 네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너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언뜻 보면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대한 것이 사실 교만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기 엘리바스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체험이 가짜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체험을, 신비한 체험은 항상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데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른 그 성령의 은사나 뭐 이런 시간에 한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 엘리바스가 들었다는 신비한 음성은 꼭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니 사단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한 체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을 세울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불교에서도요 방언 다 해요. 안 믿어지세요? 일반 사이비 종교에서도 별별 신비로운 일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엘리바스의 발언, 아주 중대한 여기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고 사람이 창조주보다 더 깨끗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자명한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 이걸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물론 욥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떤 태생적
또 이 본래적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어떤 보편적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이거 지금 사단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엘리바스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욥과 동일한 고난을 당해야 옳지요. 결국 엘리바스는 욥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 서서 어떤 일반 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가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막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사람 없나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저한테 막 그렇게 막 해요. 자신 있게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사단이 과연 이 엘리바스를 그렇게 체험하도록 주장했을까? 이걸 어떻게 검증하지? 이 사단은요, 사실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허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각 종교에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한 체험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은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사람을 세우는가? 이 선한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받아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짓 주장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사실은 균형인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야 균형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무슨 균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 친구가 욥과 나누는 대화를 우린 오랫동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욥에게 좋은 친구 맞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 맞습니다. 그 욥기 2장에 이러한 순수한 모습이 거기 나타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기도 했지요. 자, 아시죠? 욥과 함께 옷도 찢기도 하고 먼지를 막 공중에 날려서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슬픔을 더불어 나누었죠. 좋은 친구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알량한 지식과 전통적 지혜,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엘리바스가 꼭 그랬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의 역사다. 이것을 우린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욥의 비참한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저앉게 만드는데 이 시간과 열정을 다 소모한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다? 자신의 경험을 의존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도 우월감을 가질 필요 없지만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그 어떤 체험보다도 영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영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통찰력과 지혜를 얻어서 참과 거짓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논리와 과학적 원리보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절대 진리와 권위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여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바스가 자신의 초자연적 경험을 근거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여 욥이 심판당한 것을 증명하라는 모습을 보며 다양한 영적 현상과 경험의 주장을 대할 때 말씀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확인하고 거짓 주장과 현혹을 물리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들을 정죄하는 주장은 신중히 대하고 주관적 계시 경험을 상황에 적용할 때는 완전한 말씀에서 오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사단의 간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최현준 목사님 간증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년들, 2세대 젊은이들이 불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아니 성령의 불이 타야 되는데 어떤 불이 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로 와서 마음도 불타고 영혼도 불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오늘 내일 또 주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배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직도 신앙이 어린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을 주시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럽고 정말 질서 없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만이 우리의 모든 온전한 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심령들이 한결같이 주의 전으로 달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중보하며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감과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마땅히 빌받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본당에서 이 시간에도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양하나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